안녕하세요. 정통신학으로 바른 신앙을 안내하는 신학개론 대강좌 47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20세기 신학, 현대신학에서 개신교 신학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 신학자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몇 분만 말씀드리는데 제 교재 이 신학인문의 162쪽에 있습니다. 슐라이허 마허가 전개한 자유주의 신학이 개신교 신학의 토대가 되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은요, 자의식의 신학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이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칸트의 이러한 경험과 또 인간의 자의식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이제 관점들에서 볼 때는 경험의 여러 가지 면에서 수반되는 그것들을 통일하는 자아에 대한 반성의식의 총칭을 얘기하는데, 자의식, 자의식. 이 자의식의 신앙에 영향을 받은 이 자유주의 신학은요, 기본적으로 말처럼 자유롭습니다. 또 그리고 중재적이에요. 자유로우니까 상당히 이제 중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가슴의 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가슴의 신학. 우리 개신경제들 이제 기도하는 거 보고 또 그러면 가슴에서 우러나는 그 기도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성의 신학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각성의 신학. 그런 점 제가 쓰지도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런 보수학풍들이 좀 있어요. 보수학풍들이 있고, 또 에어랑겐 학파라고 하는 이 에어랑겐 학파의 복구를 시도하는 신학이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인데, 뭐 자세하게는 이게 인문이기 때문에, 개론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슐라이어마허가 자유주의 신학, 그것은 자의식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고, 그런 것들이 자유롭고 중재를 통해서 가슴을 울리는 신학이면서 각성을 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제 성령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미국을 통해서 온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을 받고 보수적인 학풍을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에어랑겐 학파의 복구 신학이 이 자유주의 신학인데요. 또 한 가지는 칸트의 영향을 받은 리틀의 이러한 그 개신교 신학도, 리틀은 다 사람이에요. 슐라이마호도 사람이고 리틀도 사람인데, 칸트의 영향을 받은 19세기의 아주 지도자적인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그런 계보를 잇고 있고요. 이처럼 19세기, 20세기의 이제 신학 이전에 19세기에는 헤겔의 영향을 받은, 철학적으로 헤겔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관념론, 독일의 관념론을 띠게 되는 자유주의 신학도 있어요. 이런 것들 외에도 또한 전통에 속한 신학도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20세기에는 섞여서 이제 개신교 신학이 형성되는데, 그들 모두를 한번 그 얘기를 해보면, 신학자들을 프리드리 슐라이어마허 1768년에서 1844년에 활동하셨고, 알프레헤트 말씀드린 리틀, 이분도 역시 1768년에서 1834년 동안 사셨고요. 반대로 얘기했네요. 이건 이제 슐라이어마허고, 리틀은 1822년에서 1889년까지. 그리고 아돌프 폰 하르낙, 이분은 1851년에서 1930년. 이 하르낙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이 이제 본 회퍼 목사님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개신교 목사 중에 한 분인데, 이 본 회퍼가 좋아했던 아돌프 폰 하르낙, 1851년에서 1930년. 그다음에 에른스트 트렐치라고 해서 1865년에서 1923년까지 활동했던 분입니다. 제가 다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영향들 속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19세기는요, 부르주아들의 낙관주의에 대한 성찰이었어요. 낙관주의에 대한 성찰.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19세기 부르주아들의 낙관주의에 대한 성찰은 결정적으로 위기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 속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철학과 신학, 그리고 이성과 신앙 사이에 종합을 추구하려는 그런 연구들이 강했거든요. 또 이러한 시도가
문화 운동으로도 발전되기 시작했죠. 그런 점에서 이 하느님의 절대적 초월성을 부정하는 색채들을 지니고 있었던 것도 당연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 점에서 하느님의 위엄에 대한 연구는 루터와 개신교 신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었고, 칼 바르트, 드디어 이제 칼 바르트 얘기가 나오죠. 칼 바르트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는 계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여러분들께 칼 바르트부터 이제 한 네다섯 분의 이 개신교 신학자의 어떤 그 간단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선 칼 바르트 1866년에서 1968년까지 활동하셨으니까 거의 100살을 넘게 사셨어. 1886년이죠. 어쩐죠? 잘못 썼습니다. 1886년입니다. 네. 이렇게. 네. 1886년에서 1868년. 그래도 오래 사셨죠. 거의 80이 넘으셨죠. 네. 바로 이 칼바르트 작품 중에서는요, 살펴볼 것이 우선 칼바르트는 말씀의 신학을 전개한 신학자예요. 성서학자죠. 그 교회신학자입니다. 조직신학자. 당연히 성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칼바르트 작품 중에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 주회가 아주 유명합니다. 로마서 주회와 그 다음에 도그마티카 에클레시알레라고 해서 교회의 교의가 상당히 중요한 그 관련된 작품인데, 우선 간단하게라도 이 칼바르트의 말씀의 신학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게요. 이 칼바르트의 말씀의 신학이라는 것은 첫째, 하느님 말씀의 우선권, 하느님 말씀을 첫 자리에 놓는다는 거죠. 우선권을 신학적 논지로 전개했어요. 하느님 말씀의 우선권, 하느님 말씀이죠. 이것의 우선권, 하느님 말씀의 첫째 자리, 이것을 신학적 논지의 첫째 자리를 놓고 이제 전개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칼바르트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근본적으로 인간과 다른 분이에요. 구약의 하느님과 같은 그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난 너희들과 다르다. 신약의 하느님은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시잖아요. 근데 구약의 하느님은 내가 너와 다르다. 나는 너의 하느님이고 넌 내 백성이다. 넌 나한테 올 수도 없고 그러나 난 너한테 간다. 그래서 인간과 하느님 사이에는 어떠한 본질적인 연결다리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바르트의 신학은 인간이 하느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하느님에 유사하죠. 구약의 하느님을 보면 죽잖아요. 그죠? 모세도 그래서 하느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정면으로 보지 못했어요. 뒤통수만 봤어요. 바로 이 바르트의 신학은 인간이 하느님께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부터 시작합니다. 도달할 수 없다 하는 부정의 이런 관점들을 출발하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개별 인간 경험의 결과로서 존재하는 하느님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느님 내가 경험할 수 없다 그거예요. 그럼 뭐냐?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 구약의 하느님처럼 똑같아요. 하느님이 먼저 세상에 오셨고 하느님이 세상 인간을 만드셨고 하느님이 먼저 다가오셨고 이런 거예요. 하느님 first.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이 세상에 다가오시면서 이게 창조부터 시작하는 거죠. 인간적인 추론과 자립을 거부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추론할 수도 없고 스스로 자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좌지우지하시고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세상에 다가올 때, 하느님 말씀이 다가올 때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추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신학적 사고 안에서 볼 때 바르트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거부하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설적 모습을 보신다 이거예요. 애적인가요? 이렇게 세상에 대한 거부와 세상이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긴장의 근원, 이것이 변증법적인 신학이에요.
정반합이죠. 하느님 인간과 달라. 너희들은 생각할 수도 없고 자립할 수도 없어. 그러나 하느님께서 오셔서 합의된다. 이것이 이제 변증법적인 신학이죠. 한마디로 바르트가 얘기하는 말씀의 신학은 계몽기로부터 그렇죠? 종교개혁 이후로 16세기,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계몽기로부터 20세기 초엽까지 기존의 신학에 대한 대항하는 반대 운동으로서의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 반대 운동으로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신교의 신학적 노선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냉혹하고 혁신적이면서 배타적인 신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어요. 근데 인문 개론이니까 더 이제 자세하게는 더 로마서라든가 교회 교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폴 틸리, 제가 이거에 쓰진 않은데 문화의 신학입니다. 문화의 신학, 문화 신학이라고. 상당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런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누렸었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찾아봐도요,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강의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 네이버라든가 다음 이런 데 좀 찾아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이제 폴 틸리를 한번 찾아보면 어떻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틸리히 한번 틸리 신학의 되새김이란 말도 써 있고, 틸리는 여기 나온 대로 1886년 8월 20일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 초빙 교수였고 시카고 대학 교수였고 유니온 신학 대학 교수였고 1929년 독일 라이프리치 대학교 교수로 작품은 이제 45권까지 이제 쓴 분이죠. 현대 신학 그런 점에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현대 신학인데 이 틸리히의 삶과 신학에서 배워야 할 것은 지적 정직성과 자유에 대한 추구라고 합니다. 지적 정직성, 자유 추구. 그래서 틸리히는 일생 동안 정직하고 자유를 추구하고 사고하자고 했고 학생들에게도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도록 도전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이런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따라 틸리히는 그리스도교의 권위나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단순히 따르지 않았고요. 특별히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 전통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교의 진정한 메시지는 모든 종류의 권위주의를 배격하는 가운데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 틸리히는 자유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진지하고 심각한 의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여러 가지 있으면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동시대 신학자로서 틸리히는 이렇게 인간의 질문, 하느님에게서 오는 응답 사이에 어떤 일치라든가 상관관계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신학 방법론의 세밀화를 추구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란 도대체 누군가? 자유주의 신학이 자의식을 시작했다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틸리히도 인간의 질문, 인간은 뭐냐?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라는 것도 뭐냐? 인간의 질문과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응답, 여기 어떤 일치를 잇고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문화적 차원에서 상당히 정리한. 그래서 저는 이분을 그 정직과 자유의 신학을 전개한 문화신학자다. 그래서 상담하는 데서도요, 틸리를 상당히 많이 좋아하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상담. 뿐만 아니라 이제 틸리는 아니지만 또 이와 시기에 바르트와 가깝게 지냈던 신학자들이 있는데 에밀 브루너는 1889년에서 1966년, 또 프리드리히 고가르텐은 1887년에서 1967년,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제가 루돌프 불트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런 틸리라든가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신학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람들은 그들은 하느님을 총체적 타자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총체적 타자로서 인간이 만날 가능성을 우리 인간의 구조 안에서 규명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구조 안에 이건 이미 뭐 그 교부 시대 때 다 해놓은 거 바로도 그렇고요. 교부들 오래전에 다 해놓은 건데 인간의 그 구조, 인격 구조란 뭐겠습니까? 영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고요. 몸 아니겠어요? 이 구조 안에서 보면 하느님은 우리 안에 영의 신인 속성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분들은 개신교는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런 역사성과 경험성은 참 훌륭하게 카톨릭에도 경험을 줬지만 종교개혁 이전에 교부들이라든가 많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들이 더 연구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 또 다시 말하면 교부들의 그런 신학을 다시 현대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가톨릭 신학 칼 나너 같은 신부님은 유스티노의 그러한 그 호교론적 중심에서 말씀의 신학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좀 현대화했을까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현대의 옷을 입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인간 하느님을 총체적 타자로 만날 가능성을 인간 구조 안에서 규명하며 하느님과 인간을 가르고 있는 심연을 채워나가는 연구를 진행했어요. 특별히 이제 불트만을 봅시다. 불트만의 대표적인 것은 하느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알아듣기 위해서 하느님 말씀, 성경 안에 있는 신화적 요소를 다 빼자고 얘기한 거예요. 신화적 요소를 탈신화한 하느님 말씀의 고유성, 이것을 이제 주장하는데 상당히 신선하기도 하죠. 근데 또 자가당착에 빠진 부분도 있어요. 이 불트만은 인간은 여기 써있죠.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신화적인 요소를 다 빼보자는 거예요. 무슨 뭐 우리가 그 고조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신화입니까?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건가요? 네, 신화의 특징이 있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것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인간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이 한 가지 질문에서 불트만은 깊이 연구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도 한 가지 질문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불트만의 연구 결과는 뭐냐? 하느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곳으로 향한다는 것. 따라서 하느님과 인간 현실 사이에서 인격적 결정을 하느님이 허락할 때 그때의 상황 안에 인간이 가능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거죠. 이 불트만의 성경 해석은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유튜브를 자주 한번 이제 되돌리기 해서 좀 보시면 좋겠어요. 불트만의 이런 성경 해석이 있는데 불트만의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신앙의 결정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결심하는 것, 결정하는 걸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불트만의 연구는 현대 신앙인들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성경 본문에 그래서 탈신화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어요. 왜? 하느님 말씀을 참으로 있는 하느님 말씀 엑기스를 좀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따라서 성경 본문은 텍스트는 과거의 이미지라든가 앞으로 신화적 결론에서 나와야 된다. 이미지와 신화적 결론은 해방되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불트만의 성경 주석 연구를 통해서 시작한 이런 탈신화화가 성경 비평의 주요 방법으로 제시되었어요. 그래서 이 신선한 이런 불트만의 이런 탈신화화가 결국은 신선한 모습을 줬고 탈신화 방법론의 성경 주석 방법론을 제시했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이 주장을 신화화했다는 거죠. 또 절대화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과거 역사를 쭉 봤죠. 중세시대 때나 무슨 시대 때나 토마스 아퀴나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러한 신학 방법론을 통하지만 또 아우구스티누스, 플라톤의 그런 측면들을 인정하는 같이 간 거예요. 주류는 아리스토텔레스지만 플라톤도 같이 갔던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도 마찬가지예요.
아우구스티누스도 플라토니즘을 주류로 하지만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또 갖다는 것이죠. 이 나름대로의 종합이 안 되면 극단으로 가면 그것이 또 다가당착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는 것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완고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불트만의 신학은 본질적이면서도 개별적 선택의 순수한 환경애로 하느님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계시 차원의 역사적 차원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신화라는 것이 여러분 역사 안에서도 드러나는 거거든요. 무당이 아니에요. 무당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불트만은 대단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또 그러한 비판을 받게 되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 우리 보네포 디트리히 보네포 1906년에 1945년인데 너무 멋지잖아요. 이거는 제가 줄을 쳐볼게요.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보네포 목사님은 정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시대 예수님을 닮은 분이에요. 저도 이런 삶을 추구하고 싶어서 계속 이런 신학개론 강좌도 하는 것이고 말씀도 이렇게 말씀의 실현이 이제 저는 같은 그런 계통인데 이 보네포의 이 신학의 중심, 보네포 연구 중심은 뭐냐면 그래서 결국 보네포는 이 불트만을 비판하는 거죠. 이러한 그 전통주의적인 그런 그걸 비판을 계기로 돼서 보네포가 이제 이 비판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적 현실성에 관한 문제를 보네포는 연구 중심으로 삼은 거예요. 칼 바르트라든가 그래도 폴 틸리는 그 개인적인 그런 정직 자유에 대한 것들이 나타났지만 불트만은 완전 텍스트에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물론 좋은 의미가 있죠. 당연히 하느님의 어떤 그 총체적 그 만남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구약으로만 남은 경향이 있는 거죠. 육하지 않은 그런 경향들. 그러나 보네포는 철저하게 육하 정신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사 안에 현실성의 문제를 연구 중심에 놨다는 거죠. 따라서 이 보네포는요 20세기 신학 사상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보네포는 학문적 업적을 넘어서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 또 이것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종합하고 실현하도록 이끌어낸 분이에요. 바로 이 보네포는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반대하다가 1945년 4월 9일 플로션부르크의 수용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목사가 히틀러 암살 계획에 함께한 거예요. 근데 이 보네포 목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내가 목사인데 목사라고 해서 지금 미치광이가 히틀러는 미치광이라고 미치광이가 운전대를 잡고 그 운전을 하면 사람들을 치워 죽이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의 장례나 치러주는 게 목사가 할 일이냐? 그 미치광을 끌어내야지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히틀러의 암살 계획에 들어갔다가 이게 이제 들통이 나서 이제 돌아가셨죠. 여러분들 이 보네포 목사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도 이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한 시간 하고 싶지만 또 그럴 수 없는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나치에 대한 항거 이 부분도 있지만 또 초기 교육에서 아버지 칼 보네포가 정신의학, 신경의학 교수였었어요. 그래서 베를린 대학교 학문적 분위기 속에서 연구를 좀 했었죠. 그리고 튜빙겐과 베를린 대학에서 보네포 목사님은 공부를 했고요. 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아돌프 하르나게 영향을 받았고 라인홀드 베르크라든가 카를 홀 같은 역사신학자들에게 영향을 받았고요. 칼 바르트가 스위스에서 주창한 여기죠. 칼 바르트가 말씀의 신학 이건 뭡니까? 바로 계시신학이죠. 계시신학에 매료됐고 또 비판적 입장에서 바르트에 동조한 그의 태도는 박사학위 논문 보네포 목사님 박사학위 논문은 뭐냐면 성도의 교제 쌍토름 꼬뮤니오 이게 성도 교제면 사실 이건 우리 가톨릭의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인들의 통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꼬뮤니움 쌍토름을 얘기하는데 쌍토름 꼬뮤니움 1930년에 있었고 The Communion of Saints로
1963년도에 이제 담겼고 이 논문에서 교회를 사회학적, 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위와 존재라는 책도 썼습니다. 1931년인데 선언 철학과 존재론, 지식과 존재에 대한 칸트 철학, 또 칸트 이후의 이론들이 개신교 신학과 가톨릭 신학에 끼친 영향을 추적했습니다. 1928년에서 29년 바르셀로나에서 독일인 교회 부목사로 일한 뒤에 뉴욕시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공부했고 31년에 독일로 돌아와 줄곧 베를린 대학교 조직신학 강사로 임명을 받아서 그 이후엔 나치에 대한 건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고 그래서 이제 저는 보네포의 삶과 신학의 주제는 이거 쓴 것처럼 이 세상 그냥 세상 아닙니다. 이 세상 안에 이게 중요해. 이 세상 그냥 세상 아니에요. 이 세상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히게눈 here and now 여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실현인데 변화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의미를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의미를 지닐 수 없다. 이렇게 보네포의 호소가 그리스도교의 이 비종교적 창녀 해석을 뒷받침했고 이 부분들은 좀 더 나중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좋겠어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소위 세속화 신학자들과 사신 신학자들의 적극적으로 보네포의 사상이 수용되면서 극단화됐어요. 그런 것들이 있죠. 따라서 그들은 누구냐? 존 로빈슨 1919년에 태어났고요. 하비 콕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 미국에서 다 활동하는 분들이고 돌아가셨고 살아계신 분이 계시죠. 하비 콕스는 1929년에 태어났고 토마스 알타이저 1930년 윌리엄 해밀턴 1924년 폴 반 뷰런 1925년 도로시 쨘러 1929년 이런 분들이에요. 1960년대의 신학적 특징을 본다면 낙관주의입니다. 옵티미즘입니다. 옵티미즘. 개신교의 1960년대의 신학적 특징은 낙관주의에 이런 많은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네포의 이런 삶은 상당히 극단으로 가는 측면도 있었지만 또 제한된 요소들도 많이 있었다. 따라서 그 당시에 1960년대의 신학적 특징 낙관주의 신학들은 그리스도교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했어야 됐습니다. 또 윤리적 과제에 연관되는 신앙의 초월적 차원에 대한 수용을 했어야 되는 그걸 거부했던 겁니다. 거부했던 거예요. 역사성도 거부했고 또 윤리적 윤리적 과제에 대한 연관도 초월적 차원에서 연관이 돼야 되는데 그걸 거부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 개신교의 형태들을 오늘날 교회, 미국에서 들어온 교회의 한 단면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학파, 개신교의 여러 분파보다 다르지만요. 예. 이로 인해서 1960년대 중요한 제가 못 썼네요. 여기 한 분 또 중요한 분이 있는데 이분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위르겐 몰트만입니다. 위르겐 몰트만. 위르겐 몰트만. 이 위르겐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을 전개합니다. 희망의 신학. 1926년에 태어나셔서 이 유르겐 몰트만은 이런 반성을 그 전까지 역사성과 이 윤리적 과제에 대한 것들에서 멀어졌던 개신교 신학의 어떤 반성을 하면서 그 중심의 역사의 미래에 대한 신학을 전개해 나갔죠. 따라서 유르겐 몰트만을 희망의 신학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치적 차원에 대한 그리스도의 개방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분들을 보려면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개신교 신학은 최근이라는 것은 물론 코로나 시대가 아니고 20세기를 말하고 있고요. 21세기는 영향을 주고 있는 하지만요. 최근 20세기 개신교 신학은 하느님 문제와 역사의 관계에서 비롯된 주제들의 연구는 지속해서 다양한 일이죠. 그분이 바로 이분들.
볼파르트 판넨베르, 볼파르트 판넨베르, 그 다음에 에버하르트 융겔. 이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 문제와 역사의 관계를 주제로 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 신학자들이 이제 역사 신학자이고 또 판넨베르크와 융겔이 이제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개신교 신학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나요? 이런 훌륭한 계보들이 있죠. 저는 여러분 그래서 칼 바르트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에 우선권을 준다는 우리도 배워야 돼요. 말씀 우선권을 주고 첫절에 모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폴 틸리의 정말 정직하고 자유로운 그러한 그 삶을 사는 것. 또 불트만의 장점은 정말 하느님의 말씀이 어떤 건가 고유성을 찾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나 보네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반성하면서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실현, 말씀의 실현, 여러분들 이 부분을 많이 천착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너무 필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엔 60년대 신학이 옵티미즘으로 낙관주의로 가면서 그 하느님의 이런 그 역사성과 역사적 신학과 이 윤리적 과제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판넨베르그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과 역사성과 이런 걸 주장하는 판넨베르그 융겔이 이제 지속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은 신학교가 있어요. 뭐 총신대도 있고 감신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학파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느 신학을 전개하느냐에 봐서 그 학파의 그 개신교의 그런 사목적 특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48강은 우리 가톨릭 신학을 알아보겠습니다.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